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이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부터 딱 보니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죠? 지난주는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 전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말씀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또 이따 말씀 후에 또 기도할 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또 이 선교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 이름을 온누리 교회라고 줬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 거 아니잖아요. 온누리 교회라고 하신 거 또 이것에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국 개신교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보단 많겠죠. 한 120,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천주교는 200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한 120년, 30년 이제 가까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제 초기부터 그랬어요. 초기부터도 정말 어려운 땅 복음의 볼모지였지만 이곳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한국 교회는 태생이 그렇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면서부터 더 많은 곳에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더욱이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죠. 근데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 돌아오실 시기가 되었어요. 또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위축된 감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국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이제 이태리 갈 때 봤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겨울 방학 또 여름 방학을 그때 보면 이 공항에 가면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기 선교 가는 청년들 또 성지순례 방문하는 또 그 어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공항 여기저기 이렇게 한 10여 명, 20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다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성지순례 가려고 또는 비전트리 가려고. 또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품고 가슴에 품고 또 많은 곳에 더욱이 동남아로 우리는 참 많이 가고 있는데 많은 곳에 또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선교지의 현장을 다녀오고 또 보면서 선교의 비전을 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선교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 대명령 또 대위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입니다. 16절 보시면 11 제자가 가룟 유다를 빼놓고 이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11 제자 또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 외에 많은 제자들도 있겠죠.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위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너희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마지막 남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규정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보면 오늘 이 마지막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특별히 11 제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들었지만, 더욱이 이들만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은 제자의 범위를 더 넓혀주셨어요. 누구를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느냐?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주님의 제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11명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명의 사도 중에서 제자 중에서 11명만 이제 남겨진 제자냐? 그들도 물론 제자이죠. 그들은 이제 사도라고 불려지겠지만 또 제자의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11 제자.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듣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또 우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을 너희가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다. 그럼 왜 제자로 삼으라 하셨느냐? 제자 삼아서 못하려고 하셨느냐? 19절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제자 삼아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제자 만드는데 먼저는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믿는 자, 구원받는 자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테니.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범위이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제자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려고 결국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명령 듣지만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과 이제 또 이어지고 있지만 제자들이 이 지상 명령을 받았는데 아이고, 예, 저희가 잘 감당할게요. 주님 승천하신 이후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감당하지가 못하는 거, 아직은 능력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대신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 오늘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어떠한 약속이냐?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세 주님이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여기서 내게는 주님이죠. 주님이 받으셨는데 이 권세를 또한 누구에게 주시겠다? 제자들에게. 어떠한 제자들? 제자로 삼아야 할 그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 삼으려고 나가는 제자들, 파송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졌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강제로 등 떠밀어서 보내느냐? 아니죠. 2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제자 삼는 사역 충분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지상 명령, 지상 대위임, 선교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11명에만 주셨잖아요. 그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도 이 명령에 충성해야 하는 거죠. 더욱이 이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우리의 사명,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사역이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영혼 구원을 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크게 보면 5가지 교회의 영역이 있어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예배, 다 있어요. 가르침, 코유노냐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최고의 사명이 뭐냐?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명령,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나라와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요, 사실은 누구의 하나님 같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하나님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구약을 참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민, 선택된 백성,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냐, 이스라엘만 왜 예뻐하시고 그들만 사용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보입니다. 또 역시 예수님도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유다 땅,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찌 보면 사역의 모든 방향도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작은 나라의 그 믿는 그들의 하나님만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그들만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이시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처음부터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우선순위처럼 보여지고 그들이 으뜸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먼저는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손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나중 붙들린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면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이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붙이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에 해당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새벽마다 계속해서 그 성경을 처음부터 장별로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요, 예언서라든지 이런 등등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열려 있습니다. 좁혀져 있는 것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성민 삼으시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뭐 이방의 빛 하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이시긴 하지만, 이방 사도, 그러면 뭐 사도 바울만 생각나시죠?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에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 땅 끝까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더 많은 곳에 퍼져나가도록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은 모든 나라와 족속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더 넓게, 더 나가라고 지금 파송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제 선교의 방법은 약간은 다릅니다. 구약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성전이라고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소로 모이게 하시는 것이 구약의 선교 방법이었다면, 신약의 선교 방법,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뭡니까?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으니까
나가게 하셨습니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선교의 방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는 성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하나님에게 예배하려고 모이려고 그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예배당을 벗어나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와 백성이,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요. 모든 나라와 백성이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들만 선민인 줄 알았거든요. 그들만 선택된 백성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구원이 없는 저 이방인들, 그들은 전혀 구원 없는 죽어 마땅할, 우리로 말하면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느냐? 이제 베드로부터 그것이 이제 변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부장 로마 부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정말 예수님 이래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고 수제자이고 가장 큰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셔서 그 고넬료 가정, 이방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도 물론 꿈에서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도 들었지만 그곳에서 고넬료 가정을 만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까지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이 오늘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땅끝은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좀 넓다면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만 구원의 대상인 줄 알았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구원의 범위는 뭐냐? 그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다. 열려있다는 것을 이 고넬료 가정,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파되어지고 더욱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도록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기준에 보면 이방인이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 들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모든 나라와 백성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흔히 전도 그리고 선교 이렇게 생각할 때 좀 나누어서 이제 좀 이분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선교는 우리가 아닌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동포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마 문화나 전도나 선교나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대국이에요. 미국을 제외하고서 미국 다음으로 제2의 선교 대국. 그러니까 가장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가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분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도 완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얼마 전만 해도 뭐 4분의 1이 기독교 인구다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무너졌어요. 많이 줄어들어서 코로나 시국 때 더 많이 무너졌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도 했겠지만 우리 예장 통합 300만 운동했어요. 장자 교단이니까 300만 원 넘어야 되지 않겠냐? 한때 넘었어요. 근데 지금 한 260만 정도로 또 떨어졌다 그래요. 물론 인구가 줄어서 그런 범위 것도 있겠지만, 그럼 선교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강릉만 해도 복음이 10% 간신히 넘을까요?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땅부터 구원해야지, 우리 동포부터 구원해야지, 소위 말하는 내 형제 자매부터 구원해야지 우리랑 상관없는 저 남의 나라 사람들, 저 이슬람 사람들,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직은 여기부터 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가게 하지 않으셨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뭐 우리 가정도 구원 못했는데 남의 가정에 구원하라,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라 할 수 있느냐? 이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예수 안 믿는데 남의 자식 교회 오게 하는 것, 참 이건 쉬운 일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국의 복음화도 중요하고 내 식구 먼저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열심을 품고 또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심을 품어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랑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도 등한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처럼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먼저 전해야 할 사람이 있고 나중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다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다면 우리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들이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열심히 전도해야죠. 아무튼 그렇지만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전도 못했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가족만 붙잡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웃 가정,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선교를 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이다. 열심히 선교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 만일 1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미국과 호주라든지 많은 서방 나라에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파송되었을 때 그 땅은 복음화가 다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온 미국 사람들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저 호주 사람들 우리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언더우드가. 근데 호주가 복음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서 찾다 우리나라 같은 곳에 찾아서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에요. 그 땅에서도 자기 자국민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국민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선교하지 아니하고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 특히 등등의 나라들이 우리 국민도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먼저 자국민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복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국민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웃 가정도 중요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중요하고 많은 나라에 아무튼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만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순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전도의 대상,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노예나
귀족이나 다 전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빚진 자라. 물질적으로 빚진 게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나 같은 괴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 교회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와 민족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들었겠습니까? 누군가 무명의 선교사님들과 무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다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믿은 것, 우리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작년에 가셔 보셨겠지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기서 다 순교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으신 분들도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부모님 쫓아왔다가 죽고 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와 같은 선교대교회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다 떠나서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 가문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조상 때부터 믿고 또는 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 오늘의 교회, 우리들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팔송될 수는 없죠. 우리 전원님들, 우리 권사님들 선교사로 나가세요. 아이고 갑자기 당황스럽고 그럴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갑자기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면 우리는 다 갈 수도 없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선교사라 마음 기도한다고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훈련도 받아야지만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비록 해외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실제로 선교제에 들어가서 오늘 조금 이따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있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파송된 선교사로서 파송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죠. 실제 선교 현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지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우리에게도 맡기셨어요. 어떤 선교사가 되어져야 하느냐? 보내는 선교사. 다시 말하면 선교사에게 후원자는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 후원을 하고 있죠. 우리 주보에 나오는 거,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것 보면 선교 후원, 기도 후원도 있고 하지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일정하게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도 보내고 있습니다. 비싼 교회에 비춰보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선교비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보내는 선교사역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친분을 맺고 선교 편지를 주고받고 우리도 선교 편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도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의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1대 2대 목사님이 다 선교사님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김대현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전화를 받았지만 김대현 선교사님도 계시고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우리 김수현 선교사님도 다 계시잖아요.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고 우리 교회를 거치셨던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랑도 대면하고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는 선교 후원도 해드리면서 얼마든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도가 가장 좋은 무기 아니겠습니까?
선교 지휘에 위해서 정말 내가 물질로도 그곳에 가보지도 못한다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선교지는 위험한 것입니까? 질병에도 노출되고 취약한 곳이고 생명의 위협도 있는 곳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과 역사도 함께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다문화권 선교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등록해서 우리 교우가 됐잖아요. 이것도 선교예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사람들, 외국 사람들, 외국인들, 뭐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오셔서 이 땅에 정착하여 살고 또 돌아갈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 오신 우리 친구들이 등록하고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지 않았지만 이들이 왔잖아요. 그럼 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선교하는 거예요. 다문화권 선교예요. 이들을 잘 양육하고 예수 제자 만들어 놓으면 혹시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면 이제 그 땅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그래서 국내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만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분들이 국내에도 있어요. 이분들도 선교사고 또 이 정도 선교는 우리 교회들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요즘에 하나 MK 후원하는 일들도 있어요. MK가 뭐냐? 미션 키즈예요. 선교사 자녀들. 제가 예전에 베트남 선교를 갔다가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저랑 이제 학부 선배더라고요. 몇 살 차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가장 고민하는 거 지금 우리 교회 오기 전이었으니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가장 고민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선교도 고민하고 힘들지만 큰아이가 대학 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 가는 게 목사님도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큰아이가 지금 대학 고3인데 대학 가는 게 그분에게도 큰 고민 중에 아이를 양육. 왜? 베트남에서는 교육을 끝까지 다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 대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서구권에서 공부하고 아이들은 학교가 잘 받아주는데 동남아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잘 안 받아줘요. 똑같이 시험 다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한국 학생들보다 학업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교사님도 또 하나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MK 선교사 자녀들 사실은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이탈리아에서 10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그 세 자녀가 있습니다. 갈 때는 아빠가 가자 그러니까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쫓아갔어요. 이제 한국에 다시 귀국할 때 아빠가 한국 가자 하니까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20대 중후반이 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이태리가 좋다는 거예요. 올 때는 아빠 맘대로 왔지만 가는 건 내 맘대로 하겠소 하고 그 자녀 하나는 이태리에 남고 나중에 이제 왔어요. 결국은 왔지만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귀한 선교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MK 사역.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필리핀에서 김홍태 선교사님이라고 MK 학교를 만들어서 선교사 자녀들만 양육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이런 데도 후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선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 생각해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헌금 주고 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곳에 국내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1 제자에게만 주신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로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능력이 있는 대로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두 다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이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터인데 오늘 우리도 정말 보내는 선교사, 나도 선교사입니다. 내가 그곳까지 가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이 선교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 우리는 온누리를 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계를 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고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